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죄가 많은지,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이러시느냐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인애와 자비, 나를 용서하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회개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무감각하고 죄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얼마나 모르면 회개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뇌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로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고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예레미야서. 고난이 너무 싫죠. 그리고 이 고난과 재앙과 이런 것들이 너무 지치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생각은 뭐냐? 고난이 왜 왔는가? 그럼 이 고난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를 간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성이 마비되고 내가 죄에 둔감하고 무감각한 사람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아차렸을 때에 그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까지 지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야 눈물이 나오든 회개가 나오든 하지, 십자가를 지실 일이야? 내가 뭐 그렇게까지 그럼 내가 살인을 했어, 뭐를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나는 그게 괜찮은 줄 아는데 하고 생각을 하면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좁혀지면서 내 마음의 둔감한 것까지 알아차리면서 난 정말 큰 죄인이었네. 내가 살인을 안 했어도, 내가 도둑질을 안 했어도,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았어도 정말 내가 몰랐네. 정말 둔한 사람이었네. 여기까지 가야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승빈이랑 청년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등록을 한다고 하니 이제 우리 교인이 되겠죠. 이제 또 이제 한 커플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그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그런 친구라서 좀 세상물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터콥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성인 돼서. 근데 반드시 그때 만났느냐, 그전에는 없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번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한 달 동안 어딜 갔다 와야 돼. 짐을 싸.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짐을 싸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수련회 같은 거였어요. 2주 동안인가 아무튼 한 달은 아니었 모양이에요. 그동안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그것만 내리하는 거야. 말하는 게 다 복음이요. 상담하는 게 다 그런 거라 이제 자기는 그런다고 하나님을 만나겠어. 뭐 어떤 강도사 전도사 뜨거운 눈물로 회개를 하고 뜨거운 눈물이 뭐겠어요? 뭐 감사겠어요? 이런 회개와 감사를 이제 버무린 거겠죠. 근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뭐 되겠는가 했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엄청 뜨거웠대요. 그게 딱 떨어지는데 이거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미 만난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살았다는 거예요. 만났으면 됐으니까. 그래서 청년 사역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중고등부 사역, 주일학교 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 정말 누구나 다 아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성인 되었을 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자녀를 한번 보세요. 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그 높은 언덕 이런 데가 조금 더 이제 좀 더 멋있어 보이고 거기에 만약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완전 신성시 되는 거죠. 거기는 아세라가 있을 것 같고 바알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맨날 은혜를 받고 거기서 막 노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춤추며 노래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유다의 자녀들이 그 꼴랑 그런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나?
말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구원파를 심어놓은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믿음으로만 해라, 행함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로 아니고요. 행함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믿음이야,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돈돈돈돈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다 일 처리해버리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이러면서도 자기가 막 혈기내고 시기질투하고 인색하고 그런 거 보면서 돈이네, 다산의 상징 바알, 풍요의 상징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거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그 믿음을 고스란히 닮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에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없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게 어떤 죄였냐면 17장 1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죄입니다. 유다의 죄는, 유대를 말하는 거죠.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든. 제단뿔이 뭡니까? 제단뿔은요, 요 제단의 뿔이 4군데에 있어요. 열심히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누구를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제단에 가서 뿔만 잡으면 일단은 죽임은 면하는 그런 뿔에 뭐가 새겨져 있냐 이거예요. 뭐가. 금강석 철필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금강석은. 그러면은 그 금강석이 새겨진, 금강석이 끝에 있는 철필이에요. 그걸로 막 새겨놓은 거예요. 그게 뭐길래? 여러분 금강석은요, 돌이나 쇠붙이나 유리 같은 걸 자를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는, 그 끝에는 항상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거든요. 엄청난 제일 강한 이제 금강석이기 때문인데, 광석이기 때문인데, 그걸로 지금 뭐를 하신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판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우리 마음판이 아무거나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금강석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의, 기도, 진리인데 그딴 거 아이두가 요즘에 그런 거 써. 바알과 아세라, 내가 원하는 거, 죄는 무슨 죄, 이러면서 정말 굳어진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해도 들어가지 않아서 세게 때려야 그나마 귀가 열려. 내가 죄인임을 알아. 뜨거운 눈물을 우리 승빈이가 흘렸다는 것처럼 그 뜨거운 물이 그때야 흐르면, 그렇게 2박 3일 2주 한 달간 말씀 기도 해야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많이 놓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행실대로 보응받는 것을 모르느냐 하고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랴.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믿음과 행실은 똑같이 간다 그랬어요. 행실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행실로 하지 말자 하고 행위를 버리는데 그거는 맞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대로, 우리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은 너무 많고요. 그런 말씀을 다 버리자는 거예요. 또 그 행실은 그 행실이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하면 설명을 잘 못해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가요. 내가 감히 누구간데 상순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더럽게 나 같은 사람이 상순 선생 같은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표현해. 아이, 하지 마. 그럴 일이에요? 내가 너무 그게 표현을 할지도 못할 죄인이지만 난 너무 사랑해 하면 꽃을 사갖고 가는 것처럼, 내가 내 연인을 나랑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사람, 너무 아름다운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이지 내가 어떻게 감히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꽃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꽃을 따가지고 가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을 만든다고 할 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만든다고? 뭔 성전을, 내가 어디를 들어갈 수 있겠느냐? 뭔 성전을 이 지구상에 다 꽉 차게 세워놔도 내가 거길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웃음을 상하였을지라도 성전 짓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짓지 말라니까 이러셨습니까? 그래도 이쁘다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만 만족하셨습니다. 그냥 뭐 나를 다 집어넣을 성전은 어차피 못 지으니까 뭐 몇 겹이 해서 한 3평 정도 되는 거기에 내가 임재할게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전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성전 지어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행실이 같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신 게 전 참 그게 자부심을 느꼈어요. 초등학생 한 1학년, 2학년 때인데, 정희야, 생일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어렸을 때 생일은 네가 막 열심으로 막 돈을 많이 모아서 엄마한테 생일 선물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사랑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알려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1,000원을 모아서 신발을 그 고무신을 사드렸습니다. 했더니 엄청 뛸 듯이 좋아하셨어요. 그게 제가 뭐 10,000원도 용돈을 받고 막 그간의 행실을 보면은 엄마가 많이 기대하셨을 만한데 그래도 그 했다는 그 마음에 엄청 예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좋은 가르침 같아. 이게 느낌으로 오잖아요. 영적인 사람이라. 사람은 영적인 동물 아닙니까? 이거를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환이가 유치원 그 나이에 엄마한테 엄마의 생일 선물로 뭘 드렸습니까? 생선 2마리를 비닐봉다리에다 넣어 가지고 선물 드렸죠. 했더니 "이게 뭐냐."면서 막 냄새 난다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면 뭐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말은 철저히 성경적이고 그럼 너희는 뭐 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져서 네 마음에 아무리 새겨도 재단불이 새겨 졌거늘 너희 자녀들은 그 정도의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는 건 너희 삶이 그랬다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해라. 그 행함의 근본적인 맨 처음에 행할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뜨거운 눈물이 딱 흐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하면 회개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유다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맨날 회개하라 그래.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정말 자꾸만 아버지 앞에 바로 서라 그래. 이러거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각성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당연히 죄예요. 그럼 기본적인 거죠. 근데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못 해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힘을 주셨는데 그래도 나는 부족해요. 나는 남을 구제할 정도는 안 돼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봐라.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썩혀 나가는 것만 잘 하고 네가 머리 좋게 해도 네 손가락에 반지 그걸 팔아서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못하고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보응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저는 모르죠. 전 목사님도 모르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보응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우연이겠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 이 안식일을 기본 골자로 하여서 너희가 지킬 것이 많다. 구제하고 봉사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 오은영 박사님이 어떤 ADHD 같아요. 광의성 행동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애가 벌써 커버를 했는데 수학은 기깔나게 잘해. 수학만 잘하면 뭐합니까? 엄마를 막 때리고 죽고 싶어. 날 죽이게 되밀어도 막 이러고요. 그 큰 애도 막 그 비닐봉다리를 얼굴에 딱 파묻고 나 죽을래. 엄마가 내 동생만 이뻐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에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아예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거의 뜯어요. 막 뜯고 막 때리고 그래요. 대답해! 엄마 대답해! 엄마 미쳤어? 엄마 왜 이래? 박사님이 소개시키는 대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야 너 자리에 앉아 있어. 엄마 진짜 제발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힘든 표정 내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권위 있게 하세요. 제일 나쁜 게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자식보다 더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사랑이 없어서요. 물론 부족해서도 있지만 사랑하면 그 자식을 고쳐놔야 돼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니면 너무 막 내가 최고야, 내가 짱이야 하면서 내가 막 그냥 혈기 내는 사람은 애가 더 삐뚤어지죠. 정말 사랑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이 해내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오은영 박사님 나섭니다. 너 때리는 거는 나쁜 거야. 잡다구리하게 얘기할 거 없게 가르치시죠. 때리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왜 그게 아니라 그만 말해. 말하지 마. 기다려. 그게 아니라 기다려. 하면서 네가 때리는 거 옳은 거니? 잘하는 거야. 네가 나중에 때리면 죄책감이 들잖아. 그래서 막는 거야.
때리는 건 나쁜 거야. 말로 해야지. 몸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제 몇 시간이든 기다려 있게끔 해서 꺾어 놨거든요. 그건 네가 나중에 죄책감이 들어서 엄마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네가 힘들어질까 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제가 늘 사랑하는 우리 예영이 이제 여러 가지 알바도 하고 또 자영업도 하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자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걸 평소에 얘기해 주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제가 참는다는 거는 마지막 한 방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납득이 가죠. 엄마가 얼마나 사랑으로 얘기했고 얼마나 사랑으로 가르쳤는지를 알잖아요. 오늘은 아예 마음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만약 누워 있다면, 이 시간 됐을 때 누워 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오늘은 권위로 하자. 무섭게 하자. 제가 그렇게 하면 딸하고 거리가 멀어질 것도 알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대한 딸에게 어느 한날 어머니의 권위로서 야단칠 때 더 가까워집니다. 가서 난리를 쳤죠. 지저분한 것도 죄.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죄. 물론 중간에 밥도 먹고 이리저리 했겠지만 다시 누워 있는 것도 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게으른 것은 너무 죄다. 내가 게으르다 말한다고 내가 진짜 게으른 거냐? 난 할 거 다 했다. 성경 연구도 엄청 많이 했고 자료도 많이 만들었고 너같이 게으른 사람 처음 봤다면서 아예 인격을 아주 그냥 오늘 밟았죠.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엄마 알고 있었는데 내가 삶이 그렇게 됐어. 너가 계속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네 양심이 죄책감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말해줬죠. 죄책감이 들까 봐 그래. 이건 아닌데 왜 내가 자꾸 이러고 있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네가 영적이니까 죄책감이 들 거 아니니. 그런데 죄책감이 드는데 계속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아요, 여러분. 거짓령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전에 엄마가 브레이크 걸어준 거야. 엄마가 사과해야 돼?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알았어. 잘해. 그러고서 잘하라고! 약간 이제 농담 비슷하게 무섭게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자로 엄마 이제 알 것 같아. 엄마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주길 바랬어. 엄마 말처럼 내가 운동을 지금 끊었는데 운동이 무기가 되지 않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은 운동하면 뭐 그 큰일 하는 줄 알고 아이고 야 그거 혜택이었어. 그거 일상의 혜택이었는데 그 돈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 감사한 줄 모르고 너 게을러지지 말라고 엄마가 끊었는데 그거 하나 하고선 모든 거 다 나자빠질까 봐 엄마가 오늘 이렇게 야단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문자로 다 맞아. 엄마 말 안 했으면 나는 운동이 주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정말 잘할 수 있어. 엄마 너무 고마워요. 막 사랑 하트 뿅뿅뿅 막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얼마나 우리 딸 예뻐하는 줄 알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죄책감 들까 봐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슴에 막 새겨주시는 거는 죄책감 들까 봐. 내 가슴에, 네 가슴 이렇게 답답해서 금강석으로만 새겨줄 수 있는 이 글자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부지런함이라든지, 예? 그리고 인색하지 않는 거, 너무 돈돈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가슴에 보세요. 각자들마다 새겨지는 이름이 뭐 은경이 좀 가슴 보고 그러세요.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고 지금 뭐 봐봐요. 보여요? 보시고 항상 그 글자가 아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어느새 사랑을 실천해서 이 사랑이라는 글자 지워졌어. 하나님 내게 바라는 거는 또 다른 거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새겨주실 때 강한 금강석 아니면 새겨지지도 않은 이 마음,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새겨주신 이 글귀를 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책감이 들 정도로 그저 내가 이겨서 내가 승하여서 마구마구 죄 가운데 그래도 괜찮지 않나 하고 회개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